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8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못이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편리한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불편한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입견이 색안경을 끼고 사는 것이 아주 편합니다. 이제 한번 끼면 되잖아요. 한번 노란 안경을 끼고 하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보고 싶은 그 선입견은요, 보고 싶은 눈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안경을 쓰겠죠. 근데 그 안경 쓰고서 세상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거죠. 세상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안경, 내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편리할 수는 있으나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편리할 수 있으나 사실은 진실을 볼 수 없는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선입견,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보시기를, 그 진리의 눈을 보시면 그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안경을 여러 번 갈아 껴야 되는 것처럼. 이럴 때는 하나님의 관점은 획일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그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풍랑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풍랑이 일고 있어요. 오늘도. 물론 태풍이 불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풍랑이 있는지 몰라서 미친 바람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광풍이 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세상 다 시끄러운데 예수님은 저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아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잠깐 머물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참 속 좋으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풍랑이 부는 그 배 위에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라고 저희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자고 계셨죠. 여기에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피곤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그때 반응하시기를,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도 있죠. 그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저희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는 저희 여러분들을 못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희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기에 제자들은 무서운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피로를 위하여 잠을 청하셨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잠을 잘 때는 육신의 피로 때문에 잠을 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푹 자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근데 하나님 왜 잠들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잠들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깨우니까 일어나신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ttle faith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은요 셀 수가 없어요. 믿음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런 얘기,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칼라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믿음의 칼라가 있는 것이지 누구보다 큰 건 없어요. 하지만 나의 작은 믿음이 성장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이전보다 믿음이 성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의 믿음과 믿음 경쟁을 하신다고 한다면 쏟고 있는 것이다. 믿음 경쟁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셀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컬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이전보다 커지기를,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little faith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환경을 무서워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경이 있잖아요. 나보다 큰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위축되는 것,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환경은요, 날마다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 환경에 눌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는다면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지요. 환경에 눌린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환경이 너무 무서우면 그냥 이렇게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동감 있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을 보죠. 분위기를 보죠. 사람을 보죠. 환경을 보면서 그때에 따라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항상 조마조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잘 지치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조마조마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쉼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환경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큰 환경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연합, 그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환경을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은 어떤 환경에 있는 기분이거든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분위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기분 좋은 환경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분위기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죠? 기분 나쁜 분위기에 가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왜냐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기분 좋은 환경에 살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분은 어떤 환경에 있는 기운인데요. 만일 믿음으로 환경을 바꾼다면, 환경을 향한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환경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환경 가운데서는 피하시기를, 그리고 기분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환경을 바꾸어서 기분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그 환경으로 저희를 선택하여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을 향한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환경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기분을 다룰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경을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을 꾸짖었지만 환경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에 굴복하는 마음을 꾸짖은 거예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떨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셔서 얘기하는 거에서 바람을 꾸짖은 거예요. 바람아 잠잠해라. 왜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환경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꾸짖어 주신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요동쳐도 좀 평안하면 좋겠다. 이건 지나갈 바람이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풍랑아,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가라. 풍랑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풍랑아, 바람이 불고 이제는 필요 없으니 그만 불어라. 풍랑아,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 풍랑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죽이는 풍랑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일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그 바람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겠습니다. 날마다 힘듭니다. 뭐 이렇게 살면 인생을 어떻게 재밌게 삽니까? 바람을 타시기를. 바람이 있어야 서핑도 하고 바람이 있어야 또 상쾌함도 있고 그런 바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람을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바람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바람은 저희 여러분을 파괴하는 바람도 있겠으나 그런 바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보다 더 급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재미를 위한 그런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 바람을 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은 어떤 것입니까? 풍랑은 환경적인 풍랑도 있으나 그 환경을 보고 요동치는 영혼의 풍랑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풍랑조차도 다룰 수 있는 환경일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환경 가운데 의기소침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환경을 향하여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꿈으로 환경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그 환경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환경에 체념하기 싫다면 환경에 떠나는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환경을 떠날 수 없다면 그 환경이 떠나도록, 그 환경이 잠잠하게 되어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혼의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영혼의 힘이 부족하구나. 함께 이야기하자라고 저희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은 불편함을 줄 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아무것도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작은 제자들에게 풍랑은 두려움을 가져주었기에 풍랑을 향하여 제자들의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풍랑에게 꾸짖은 것이죠. 풍랑이 꾸짖음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영혼의 풍랑이 가라앉았습니다.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성경은 환경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무덤 사이에서 사니까 그 마음이 우울하겠습니까?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무덤에서 어쨌든 마음이 힘들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두움, 우울함,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28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무서움이 가득한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섭은데 사실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많이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담대함이 없는 것이죠.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은요 남의 집에 살아요. 귀신은 집이 없어요. 이제는 귀신은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안식처가 없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 귀신은 남의 집에 살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항상 불안합니다. 남의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 도둑과도 같아요. 그런 강도와도 같아요. 근데 그 집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귀신이 어떤 사람의 그 두 사람에게 거의 집을 삶아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벌벌 떠는 것이죠. 자기 집이 아니잖아. 도둑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 강도로 들어와 있는데 집주인이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귀신도 그 집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괴로움과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귀신은 불안해하기에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 집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참된 주인,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나가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어. 이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이 마음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나를 속이는 헛된 것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귀신의 특징은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끔 귀신하고 닮았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가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가끔. 닮았다. 그래서 되게 귀신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연해지면 귀신 들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점잖은 귀신이 들릴 수도 있어요. 교양이 있는 귀신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박한 귀신이 안 들려서 그래서 모를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무당집에 이런 귀신들은 눈에
추하니까 한눈에 아는데 너무 멋있는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연하다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 영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귀신도 나그네인데, 귀신도 떠돌아다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나그네라고 해요. 그런데, 귀신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어요. 귀신이 그 사람들의 영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잘 살았어요. 그럼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죠? 예, 고맙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러고 나가야죠. 근데 귀신이 그렇게 나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집도 아닌 데서 산 거예요. 어떤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라. 네 집이 아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곳에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나가야죠. 근데 귀신은 고마움이 없는 존재예요. 자기 집이 아니고 요새 살았잖아요. 그곳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떠나야 할 때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화를 내고 나가는 거예요. 남의 집이 들어서 잘 살다가 나갈 때 내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깽판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특성입니다. 근데 가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닮았다. 가끔 그럴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에서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날 화내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이 몸에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때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야죠. 근데 인생의 마지막 날 화내는 경우는 사실은 귀신하고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은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몸에 고맙다고 가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청지기로서 고마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요,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해방에는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란 감사 없는 귀신의 화풀이를 통하여 손해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일 이전에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살던 대로 살고 싶어. 내 편에서 사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살던 대로 못 살게 하면 그냥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좋은 변화를 위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불편한 일이 생길 때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불편할 수는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마음이 두려워져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는 것이지요. 오늘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간절함을 향한 사랑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불편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엄청납니다. 불편함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함은 불편하기에. 불편한 것은 불편한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불편한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을 때 불편함이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여기서 또 작은 자야라고 그랬죠. 아까는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작은 자야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은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늘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람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모양은 달라도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간절함이 있기를, 어떤 분야에 갈망이 있기를요. 하나님 해방되고 싶어요. 하나님 새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멋있게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인생을 진정 인생답게 살고 싶어요 라는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왜냐면요, 그는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건강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중풍병자니까요. 그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인생에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불편할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불편함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습관에 의하여 묶여 괴로워하기에 그 습관을 깨뜨린 것을 고마워하고 즐거워합니다. 간절한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의 간절함을 이웃들이 알았겠죠. 그 간절한 사람을 향하여 이웃들이 선행을 합니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가득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 지붕을 뜯었다고 얘기하죠.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그 병자 침상에 누인 채로 이렇게 달아내린 거예요.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저는 낯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낯설고. 근데 간절한 사람한테는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간절한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중병자인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난 고침을 받고 싶다. 난 자유를 얻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말이야. 지붕을 뜯어야 돼. 거기서 내릴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간절한 사람이 중병자가 너 어색해요. 너 낯설어요. 나 이거 못해요. 이러겠어요? 그건 간절하지 않은 것이죠. 응? 방법이 너무 안 좋아요. 창피할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간절하면 간절하는 그렇게라도 해주면 너무 고맙죠.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홀로 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낯설은 일이, 그 불편한 일이 그에겐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편리한 삶이 있잖아요. 습관. 하지만 그것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도 한 가지만 바뀌어져도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편안한 것은 또 충분히 누리십시오. 하지만 편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올무가 되고 있다면, 영혼의 올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편함과 바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웃들의 믿음을 보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간절함, 중풍병자의 간절함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붕을 뜯는 일을,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선택을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였습니다. 이웃들의 불편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불편한 거 많죠? 근데 이 불편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3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생각만 했어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악한 생각이 때로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결국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없어라는 선입견이에요. 악한 생각은 바로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소망은 없어. 이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묶여 있어서 생명이 없다면 그때부터 환경은 무서운 것이 됩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절망한 사람들이 환경을 무서워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은 바뀌어질 것이잖아요. 그죠?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뭐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런 말 중에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쉽겠느냐는 것이죠. 저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해결되는 게 더 힘들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해지는 거, 너의 선입견이 없어지는 것이 더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나면, 인생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저희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치관은 바뀌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환경만, 어떤 결과만 바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죄란 인생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죄란 절망입니다. 근데 그 죄가 허물어졌어요. 죄의 벽이 무너졌어요. 만일 사람의 도움으로, 물질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 의존으로, 물질 의존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사람의 의존으로 왔고 물질 때문에 왔고, 그러면 그는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한 그 통로를 우상으로 섬길 거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절대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선입견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은 편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병든 시스템은 생명의 삶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병든 육체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광풍이 불었을 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영혼에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영혼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불편함이 큰 괴물이 되어서 계속 이런 불편한 일이, 나의 계획에서 어긋난 일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생길지 몰라 하는 선입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어려운 경험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미래의 어려운 경험이 갑자기 닥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함이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바라봄이 믿음이 되어 환경이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너희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예수님 의존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에 묶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풍랑이 불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평안한 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평화와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배에서 풍랑에서 잠을 잤었던 그 안식,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안식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일하실 때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나님의 때에 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안식 가운데 저 여러분들 영혼이 지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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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한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데 배가 침몰될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 잠을 주무셨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지금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은 사람을 죽이는 풍랑이 아니요. 그런 풍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에 아버지가 반응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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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레라라라 바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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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바바. 주여, 내 영혼의 풍랑을 잠재워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나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고마움을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같이 아버지 귀신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나그네 길 가운데 하나님 청지기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우리에게 고마움이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잠깐 거하는 그 자리에, 할렐루야, 그 잠깐 거하는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고마움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고마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중풍병자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사람에게도 아버지요 아름다운 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간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봉사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도 간절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사람이 되어서 불편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색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너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아버지, 인생의 색안경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당연한 안경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힘들었었던 일이, 그 상처가 오늘 반복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일이 미래에서 아버지 오늘로 닥쳐올까봐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아깝게 소중하게 생명 있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고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랑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우리도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린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영혼에 힘을 주시고 몸에도 힘을 주시면 그때 또 하나님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고마움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고마움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았었을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지나가고 또 새로운 오늘을 받을 때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새롭게 살게 해 주옵시고 꿈꾸며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제를 의논하면서 아버지여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우상화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절대화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아버지 창조되어지는 재미있고 아버지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은 오늘 2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정도 강의가 있고 1시간을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시간인데 부모교육, 발달과 관계에 있는 부모교육하고 또 자기의 성장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얘기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교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교회 마당에서 새우하고 사골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준희 목사님 주간 공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공기대회 하시면서 또 재미있게 옛날 생각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이렇게 또 쉼이 되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색안경을 벗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소서. 불편함을 뛰어넘어 살게 하소서. 불편함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을 사람 없지만 하나님, 우린 불편함을 다룰 수 있는, 불편함을 신선함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입견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편하게 살아 새 생명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생기게 활기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인생의 노하우, 그 선입견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선입견으로 살았었던 그 삶을 하나님 고마움으로 살았습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관점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